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입니다. 남겨진 한 주간을 또 살아가야 되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우리에게 다 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일날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미리 어떤 일을 당할지에 대한 말씀을 미리 예언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주일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답을 찾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을 때는요, 홈페이지에 항상 들어가면은 동영상으로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고요. 또 자유 게시판에 보면은 거기에 말씀을 요약해 놓은 셀 예배안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운받아서 보시던가 또 핸드폰 앱으로 보시면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주소는요 www.ncc.or.kr 그걸 들어가서 말씀을 늘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일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어떻습니까? 주일날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죠?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은요. 믿음은 신앙의 싸움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내 자아와 싸워야 되고 또 세상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우는 그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우다 보면 주의 능력으로 싸운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피곤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피곤한 틈을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또 영혼들 또 가족들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피곤함은요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곤함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 피곤함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현재 머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여기서 머무르고 여기서 뭔가 좀 안식을 누리고자 하면 반드시 피곤함이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신앙의 수준을 높이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꾸준함이 있을 때, 책망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한 꾸준함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늘 신앙의 전진을 이루고 또 피곤하지 않고 승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예배 말씀을 통해서 개인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늘 교회 붙들고 교회와 함께할 때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당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회당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체로 있을 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듣고 드리고 나누고 전하고 자라나는 삶을 통해서 교회 지체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오늘부터요 이제 수예배 말씀 주제가 이제 순종의 테마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성령을 토대로 해서 주제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부터 순종의 테마로 해서 6월 한 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이라는 주제를 놓고 말씀을 찾고 또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순종과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6월 한 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또 영십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 우리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갈 때 6월 한 달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가지고 그 간증을 가지고 또 남겨진 1년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지 않는 남편이 돌아오고 또 자녀가 돌아오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변해서 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고요. 또 병이 걸렸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6월 한 달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마침내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면 피곤해서 포기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반드시 거두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뒤로 처지지 말고 앞으로 더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요 기적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기적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그냥 무슨 돌을 닦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기적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았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의 토대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꿈꾸지 못했던 것,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역사는요 기적의 역사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또 상황과 조건은 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믿고 기적을 귀하게 여기고 또 기적대로 될 줄 믿고 나갈 때 항상 소망 가운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래서 기적도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기적을 믿고 기적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셀마다 그런 간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들이 나오고 있어요. 병이 치유되는 역사들, 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들, 그 역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작은 아마 구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구름이 이제 몰려올 때 큰 비를 이루고 아마 우리 교회에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이루셨던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적이 첫 번째 일어났을 때 표적이라는 것은 이 일들이 샘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하나의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적을 이루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족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 혼례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이 당시 때 혼례잔치는 7일간 혼례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7일간 손님들을 막 모셔가지고 포도주를 먹고 잔치를 막 하다가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이 피크였어요. 그래서 신랑이 마지막 날 신부에게 청혼을 하면 신부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 혼례 잔치가 끝나는 것이 이스라엘 혼례의 어떤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혼례잔치 사흘 만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제 잔치가 계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7일째 가야 되는데 재앙이죠. 이 혼례가 지속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이 문제고 재앙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첫 시작점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재앙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게 물질일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물질이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만큼의 물질이 떨어진 거예요. 또 어쩔 때는 건강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어떤 큰 병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그 갈등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갈등, 또 문제, 이것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우리의 사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건은 재앙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떨어지신 분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 수예배를 통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전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겠구나, 일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증하길 원하시는구나, 쓰임 받길 원하는구나, 나를 쓰시길 원하는구나, 그 기대를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성령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조건이 무엇입니까? 목마르거든이에요. 목마르거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목마름을 느낄 때가 있죠. 그리고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떨어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믿으신 분들도 있지요. 근데 거의 없어요. 뭐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된 그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기를 가만히 바라보면 좋았을 때 예수님 만났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떨어졌을 때, 뭐 죽고 싶을 때, 뭐 옥상 한번 오르락내리락 할 때, 한강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순간 아닙니까? 그 순간이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정말 죽을 것 같고 내 인생의 최고의 암흑기지만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요, 그때가 예수님 만날 때고요, 그때가 예수님을 체험할 때고요, 그때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죠. 떨어질 때가 있죠. 병을 만날 때가 있죠. 또 물질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가 바로 예수님 만날 때라는 것을 알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을 이루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떨어졌다고 다 예수님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다고 다 예수님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다 예수님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렸다고 해서 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요소는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15년간 끊임없이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장하시는 모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계시면 되고 예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 모토 아닙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계시면 되고 예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 정말 이 모토, 이거 정말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계시면 되고 예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가나 혼례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건들 가운데서 이 문제가 변해서 복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 모시면 됩니다. 늘 예수님 초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한 사람의 인물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었죠. 또한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중매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역할은요, 자기 안에서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도 맨날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능력이 없어서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힘들 이유가 없어요. 왜냐? 능력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 연결시켜주면 돼요. 세상 사람들에서 얼마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힘들어서 지쳐 있는 사람들, 또 물질이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면 뭐 없는데 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 힘들다고 얘기해요. 근데 전도 힘들지 않아요. 소개만 시켜주면 돼요. 예수님 만나면 돼. 교회 와서 말씀 들어봐. 이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이 역할들을 한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평신도 목양자 역할들이 무엇입니까?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내가 뭐 능력으로 내가 그 사람 뭐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되지도 않는 거 하려고 그러니까 맨날 힘들고 지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평신도 목양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소개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셀자들한테 교회 와서 말씀 들어봐.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셀렘에 나와서 같이 은혜 나눠봐. 같이 기도해봐. 이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역할들을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리더의 역할이고 이게 전도자의 역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계시면 되고 예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어디에 있겠다, 반드시 어디에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터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셀 교회, 셀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돼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은혜 베풀어 주시면 돼요. 근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모이게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담대히 그런 상황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긍휼하심 받기 위해서 수협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정말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변해서 기적의 역사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기적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교회로 나가야 되고 셀로 나가야 되고 예배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을 이루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너무 중요한 요소죠.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시겠지. 이것이 기적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꼭 해줘야 될 말이 있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인들을 불러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6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누가 있습니까? 결랑안에다 물을 채워놓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인들이었죠. 또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하인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누가 일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일하셨죠. 무엇을 통해 일하셨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일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 결랑아리 가져와, 물 어디 있어? 내가 채워줄게. 또 내가 떠다 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결랑아리에다 물 채워 넣어라, 갖다 주어라. 말씀만 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무슨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합니까? 말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물 갖다 놔라, 물 갖다 주어라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해야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물질의 복이 임하고요, 순종해야 병이 낫고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또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영성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의 영성입니다. 근데 순종의 영성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영성일까요? 순종의 영성은요, 곧 종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종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또 특별히 주인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보통 같으면 주인을 불러다가 이 결례양 안에다 물 채워 놓으시고요, 또 이거 갖다 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주인을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하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또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인이 되어야 말씀을 듣고요, 하인이 되어야지 순종할 수 있고요, 하인이 되어야지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은요, 또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들만이 아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순종한 사람들만이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기적을 통한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더 커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커지지 않으면 그거는 뭐 그냥 어떤 사건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500명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2만 명이 그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돼야 되는데 결국엔 그들이 2만 명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결국에 보면요, 결국엔 그 2만 명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이지 않습니까? 기적을 아무리 체험한다고 할지라도요,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화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종의 영성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순종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납득되고 또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은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 재밌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이게 항아리에다가 물 부어놓는다고 해서 그게 포도주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전혀 상관없는 명령이에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주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아니,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주 항아리에다 물을 넣어야 되는데, 떨어진 포도주 항아리에다 물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정결 예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례 항아리라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따라서 이 항아리가 놓였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손 씻는 항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발 씻는 항아리라는 거예요. 그 항아리 6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거기다 물을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왜요? 이거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왜 물 채워 넣으라고 그러세요? 이거 하면은 포도주 됩니까? 정말 합니까? 이거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날 좀 이해 좀 시켜주세요. 납득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내가 행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인이니까, 종이니까. 종은요, 이거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요, 자존심이 없어요. 종은 자아가 없어요. 종은요, 의견이 없어요. 하라면 무조건 하는 사람이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이 종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때 이 종이라는 것은요, 그 원어로 보면 둘로스지요. 둘로스.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요, 둘로스를 이렇게 종을 어떻게 보면 노예입니다. 하인들 노예들에게 거느리는데요. 이 귀족들은 일의 문화 중에 하나가 집에 큰 연못을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이 연못 안에는 이 식인 뭡니까? 뱀장어를 키웠어요. 식인 뱀장어를. 그래서 노예들이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말 안 듣고 좀 게으르고 또 병에 걸렸거나 그러면은 잡아요. 그러다가 죽여가지고 토막을 쳐가지고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뱀장어들이 막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살이 툴툴툴 이렇게 올라오면 그걸 저녁에 가져다가 저녁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는데 뭐 먹어보지 않았지만 이 종의 신세가 바로 이런 신세라는 거예요. 둘로스의 신세가 생사의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은요, 내가 둘로스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생사의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연못에 몇 번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존재죠. 저 여러분들이요, 정말 할 말이 없는 존재랍니다. 정말 뭘 주장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종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말씀하시면 나는 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또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그 행위가 있게 되고요, 순종의 영성이 있게 되고요,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종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내가 종이 되어야 돼요. 종만이 기적을 보고요, 종만이 기적 가운데 그 기적이 변해서 믿음이 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이 6월 한 달간 순종의 영성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종의 영성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님의 모든 명령 가운데 아멘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아멘하여 영광이 돌린대요. 아멘하여 영광이 돌린대요. 아멘 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깨달아지지 않아도, 비록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6월 한 달간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인,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장 찍으신 겁니다. 그 뭐냐?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지라.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 무엇입니까?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복과 저주는요, 순종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늘 순종함을 통하여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순종할 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순종할 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순종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저 여러분들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성령 받습니다. 고집 부리면요, 절대 성령 받지 못해요. 왜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뜻대로 행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했는데도 내 고집을 자꾸 부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성령에 임했는지 또 임하지 주차해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언 못하는 사람들의 큰 특징, 고집이 있으면 절대 방언 못합니다. 내가 입을 꽉 다물면서 한번 내게 방언을 한번 줘보세요, 이런 사람 절대 방언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입을 맡기고, 내 몸을 맡기고, 내 마음을 맡기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라고 맡길 때
성령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떨어지고 건강이 떨어지고 또 관계가 떨어지고 기쁨이 떨어지고 우리 가운데 자꾸 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신앙인에 있어서는 낙심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은요,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반드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순종입니다.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순종은 어렵지 않아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디 엘리베이터 올라갔다 내려와 이런 순종 절대 없어요. 절대 어려운 순종이 아니에요. 쉬워요. 3살짜리도 할 수 있는 순종이에요. 결례항 안에다 물 채워 넣는 거 3살짜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기들도 물 채워 넣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아서 어려워요. 납득이 되지 않아서 어려워요. 내 고집 때문에 어려워요. 내 생각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왜 해야 되는지 몰라서 종종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생각 죽이고 내 고집 죽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둘러쓰입니다. 노예입니다. 이 고백 가지고 순종하면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나는 당장 물질이 필요해요. 당장 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와 물질이 무슨 상관입니까? 전혀 틀리잖아요. 근데 전도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중심상가에 가서 금요일 날, 그렇죠? 아니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중심상가에 가서, 여성분들은 금요일 날 낮 2시 30분에 중심상가에 가서 전도지 한 장 주는 거예요. 이게 뭐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내가 원하는 그런 복들을 부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순종 어렵다고 하는 사람, 그건 다 고집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 어렵다는 말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종의 영성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종의 영성 갖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되겠죠.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 죽이고 내 자아 죽이고 내 고집 죽이고, 하나님 나는 둘러씁니다. 생사여탈 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셔도 되고 살리셔도 됩니다. 오직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주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유언한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